왜 이 일에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초청할까라고 할 때 이 만찬, 이 잔치, 이 파티,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의미를 함축해서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람을 초청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 여러분 영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 몰라도 아웃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을 만한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밖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의 목자들은 매우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여러분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가적인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것입니다. 저 시대의 목자들은 소위 말해 3D입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직군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이 목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지 목자는 안 한다. 내가 차라리 성 안에서 그냥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성 밖에 나가서 목자는 안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길이 모자랐을 때 범죄한 자들, 전과자들을 모아다가 목자로 세우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인들로 세우지도 못하는 존재가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정하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사람을 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평화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미쳐야 되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 목자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다윗의 동네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 타운입니다. 그냥 작은 타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성읍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왕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광장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작은 타운,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촌락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탄생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십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어차피 성육신 하실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우와 잘생겼다, 우와 키 크다, 와 등치 좋다, 와 장군감이다, 와 왕의 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구름 타고 멋지게 강림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왜 기획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획하시면서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기 혼자서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여본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여러분 사회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기인데도 약한데도 뭐 했어요? 래핑했어요. 쌓였어요. 광부에 쌓였어요. 안 그래도 힘없는데 더 쌓였어요.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 있는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의 예수님이십니까?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십니까? 쏘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과 동시에 부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자의 주님이십니까? 평범한 자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른들의 주님이십니까? 아이들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님이십니까? 이방인의 주님이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날에 첫 번째 그 의미 있는 잔치라면 왕이
정치의 지도자가, 경제계의 총수가, 연예인계의 탑 인기 스타가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온 백성에게 미칠, 성 안에 있는 자에게나 성 밖에 있는 모든 자에게, 강한 자나 약한 자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미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영광스러운 주인공 조연으로 거기에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R 발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 미사라고 하는 메스의 단어가 함께 합성되는 이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배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기쁜 마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립시다 라는 인사예요.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 크리스마스는 그저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아니면 밀렸던 잠을 자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그냥 헛되게 이런 방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적어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기쁜 마음 다해서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진짜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가장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서기에 합당한가? 누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에 합당한 인물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를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 목자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켰고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 출장을 가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친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목자들이 경건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왜 목자들인가? 오늘 2장 8절에 그 지역에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디인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제가 표시해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에서 10km 내려오면은 동그라미 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저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윗의 성이 되겠지요. 저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약 2km 정도 성 밖으로 나아가면 다각형으로 모양해놓은 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저 들판이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저곳에 목자들의 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목자들이 살고 있던 저 지명의 옛 지명이 벳학게림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할 때 벳, 이것도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벳학게림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바로 다각형,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들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벳학게림이 성경 속에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의 자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중수할 때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벳학게렘 지역은 레갑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레갑 들어보셨죠?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레갑은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자기들을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입니다. 특히 레갑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자손이었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살기 위해 집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아라. 그저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먹으라 할 때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 한 채 없습니다. 그저 저렇게 벳학게렘 들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파송하고 내 힘으로 집 지어서 잘 산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 내가 공부해서 직장에 취업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지 않게,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풀을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집도 없이 텐트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시장하세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점심시간 기다립니다. 배 부르신 분들은요, 밥 때 기다리지 않습니다. 갈망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 근근히 일하고 한 달 월급 받아서 근근히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은 무슨 날을 기다려요? 월급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집에 금고에 쌓아놓고 돈을 넣어준 사람은요, 월급날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는 날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없어도 되는데요. 그걸 잊고 삽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퇴원하는 날짜 세우고 있지, 건강한 사람은 퇴원하는 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 날짜 기다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벌써 제대했나 이래요. 여러분, 그런 말 군인들한테 하지 마세요. 상처예요. 군인들은 자나깨나 그러면 제대할 날짜만 기다리는데, 오매불만 그거 기다렸는데 떡하니 나왔더니 벌써 휴가냐, 벌써 제대했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입으로는 메시아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실상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점심시간 기다리지 않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월급날 기다리지 않듯이 그들은 말은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뭘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들판에서 집도 없이 텐트 생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지금 등장하고요, 이 다음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는 철저하게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나이 많고 안나가 나이 많습니다. 금식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 성전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알아본 사람이 시몬이요, 처음 알아본 사람이 안나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몬과 안나에게 그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몬과 안나에게 예수님을 친히 알아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습니까? 왜 목자들에게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자, 경배자로 목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타는 목마름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4주 동안 지나면서 촛불을 밝혀오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고, 지난 한 주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다렸고,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성탄 축가 발표한다고, 여러분 아이들 오늘 오후 2시에 한 아이들 성탄 축가 발표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 주일 어떻게 맞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월요일 지나면서, 야, 며칠만 지나면 성탄 주일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아, 내일 성탄 주일인데 내일 내가 양복은 뭐 입고 가지? 넥타이는 뭘 매지? 그 구두를 닦고, 여러분 내일 오늘 성탄 주일을 위해 여러분 적어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죠? 아니면 혹시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추워 죽겠는데 가긴 가야 되고, 1년에 2번은 가야지 부활절하고 성탄주일 하면서 억지로 나오면서 뭐 입을까 싶어서 그냥 장롱 열고 아무나 틱 잡아가지고 그냥 막 입고 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성탄 준비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저 앞에 서가지고 막 돌아서가지고 또 색깔 봐가면서 이것도, 여러분 죄송해요. 누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 누구에게 이 세상의 역사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언제 주일이 다시 돌아오나? 언제 주일이 다시 돌아오나? 죄송해요, 제 말씀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남산교회 다닐 때, 저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언제 주일이 와? 언제 주일이 와? 이랬어요.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 성도들의 눈이 무섭고, 이 다 이 심사평가단이잖아요.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길다, 짧다, 발음이 좋다, 나쁘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뭐나 된 것처럼, 뭐 심사하고 교만하게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게 가지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가받으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성 밖에서 지내던 목자들처럼, 자,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16절, 빨리 가서, 따라해봅시다. 빨리 가서. 다시 한 번 더 빨리 가서. 왜 목자들이 빨리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점심시간 돼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빨리 갈까요?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은요, 안 가요. 느기적 거립니다. 왜? 배부르거든. 목자들이 왜 빨리 갔습니까? 그만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의 탄생을 목말라 하는 목마름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즉시 갔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양떼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레갑 자손의 후손이건 그 당시에 천박간이라던 목자들은 다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지켜야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버리고 갔어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듯이 예수님께 즉시 딸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대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내년에 교회 봉사를 좀 내려놔야 되겠어요. 왜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제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친구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바쁠 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말했대요. 당신은 봉사할 자격 없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야, 이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목자들은 그 궁핍반 중에 양떼를 버려두고 경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러 갔습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 예배를 포기합니다. 바쁠 때 우리 뭐 포기합니까? 기도 포기합니다.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하면 뭐 포기합니까? 말씀 읽는 거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힐 수 있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있어도 예배를 최우선순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최우선순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돈의 눈물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탐욕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부를 것인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주님 오실 그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역사의 전무후무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자로 세움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때 알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얼대는 주문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디 있으실 거예요? 뭘 포기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서 하라 그럽니까? 나는 나이가 들고 몸이 몸치여서 목이 안 좋아서 못하니 우리를 대신해서 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계획하세요 지금?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성찬식도 하고 칸타타도 뭐 이래 오래 하고 설교는 또 뭐 이래 길게 해가지고 평소에는 1시간을 다 마치더니 오늘 아이고 이거 7분이나 지났네. 진짜 예배자이십니까? 진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교회 갔다 왔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지, 이것저것 봤지,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성품 닮아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이 땅에 성탄절을 지내 사람답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 예배 드리실 때마다, 어떤 분들은 3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합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진짜 예배해야 성탄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아침,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초청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낮고 천한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이 삶들이 매일매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서 매일이 성탄, 매일이 크리스마스, 매일이 그리스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송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삶을 이루시기 위해 성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땅에 비는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보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법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보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발대에 맞춰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장 천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잘난 사람만 구원하시고, 가진 사람만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 성탄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감사하시고 이 사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 기도합시다. 뿐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하려면 진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들에 있는 목자들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매일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낮고 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목자들을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가진 자, 부한 자, 있는 자, 똑똑한 자, 잘하는 자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자들까지 품어주시니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자들을 처음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렇게 적시 달려가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내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매일을 예배하는 자로 매일을 크리스마스 되도록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되게 했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성탄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